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의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올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꼭 복을 받을 것 같다.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저 사람 훗날에 꼭 복을 받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이 썩 좋은 것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것도 있는 것이 없지만 말하는 자세나 일하는 자세가,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저 사람 꼭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환경 속에 살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인물도 괜찮은데 저 친구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저 사람 지금 복을 받아 잘 살지만 언젠가 저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 거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불러들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복을 차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자세로부터 기인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는 자세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하죠. 저 사람은 언젠가 하늘이 복을 줄 거야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갈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것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서 그 사람의 복의 분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12명의 아들들 다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49장입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면은 어떤 아들에게는 풍성히 축복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아들에게는 적당히 축복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 막 야단만 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볼 때 12명의 아들들이 다 귀한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엎은 손가락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다 귀하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왜 어떤 아들에게는 넘치도록 축복을 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적당히 축복을 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하기는커녕 저주를 퍼붓는 것일까? 왜 그러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49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야곱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12아들들 다 넘치고 풍성하게 축복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아들은 그 복을 만한 자세와 그릇을 가지고 있어서 풍성하게 축복을 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어떤 아들은 아예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이고, 어떤 아들은 준비가 되어 있대 많은 축복을 줘봤자 소용이 없, 조금만 축복을 하고 마는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을 구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내 분량을 키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내 그릇을 점검해서 복을 받을 만한 인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만한 인생으로, 내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12명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아들, 저주받은 아들을 비교하면서, 책망받은 아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인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책망받은 아들 중에 첫째는요,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루벤. 여러분, 루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의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장자가 아버지의 축복을 물려받는 그런 전통이고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맏아들인 루벤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내려온 축복의 물줄기를 이어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루벤이 능력의 시작이요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은 하나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루벤의 복은 없었어요. 왜 그런가? 그가 한 가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젊은 날에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첩이면 누구예요? 촌수로 어머니 뻘이잖아요. 어머니와 같은 사람과 통간을 했다네. 순간적으로 끓어오르는, 물이 확 끓어오르는 것처럼 끓어오르는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인간으로는 행할 수 없는 폐륜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루벤아, 너는 장자고 탁월하다. 위풍이 권능이 탁월한 사람이지만 물이 우르르 끓어오르는 내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폐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에 이런 인생들이 있죠. 자라다가 마지막 순간에 못 참아서 지금까지의 수고를 수포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한 가지 시험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 다 까먹어요. 젊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다가 노년에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로 바로 서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신앙을 다 까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루벤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라. 루벤 같은 사람. 두 번째는 시몬과 레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부터 7절까지가 시몬과 레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씩이나 나와요. 두 번씩이나. 여러분, 저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말이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할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가? 이것은 야곱이 자기의 마음대로 사사로운 감정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아픈 마음이었지만 두 번씩이나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들, 책망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도대체 시몬과 레위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루벤은 그런 일을 했어요. 폐륜을 저질러. 그러면 시몬과 레위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되었는가? 이들의 잘못이 창세기 34장에 나오죠. 야곱이 세겜 땅에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세겜 땅에 살게 되었는데 그의 딸 디나가 산책을 나갔다가 세겜에 살고 있던 추장의 아들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그 사실을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세겜 땅의 추장의 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대개따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마침 이 아들이 대개따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니 두 사람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야곱이 분을 누르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에게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사돈이 되려고 하면 당신네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당신네들 모든 세겜 땅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추장이 명을 내려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이 할례 우리가 알잖아요. 요즘 마취도 하고 좋은 칼로 뭐 하지만 예전에는 돌을 갈아가지고 마취도 없이 했어요. 3, 4일은 꼼짝없이 앓았다고 그래요. 할례를 받은 세겜 사람들의 남자들이 모두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도륙하고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를 누리지 못하고 그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추장의 아들이 잘못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 아들에게 벌을 내릴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백보 양보를 해서 그 추장의 아들만 죽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잘못 없는 그 땅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분을 참지 못해요.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여 그들의 분노를 따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심줄을 끊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의 발목에 심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잔인함의 극치를 말하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어느 쪽이든지 이기는 쪽이 농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소는 안지매가 돼서 농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가 가장 아파하는 곳이 소의 발목의 심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를 죽일 때도 발목의 심줄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가 그들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잔인하게 소의 심줄을 끊어 소를 못쓰게 만들고 소에게 불평을 위한 고통을 주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를 빙자하여서 분풀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그래요. 상대방이 잘못을 징벌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다면서 자기는 그보다 10배의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시몬과 레위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분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요, 전부 다 한 사람씩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몬과 레위는 묻고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형제의 힘을 모아서 형제의 점을 모아서 악한 일을 함께 저질러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힘을 모으는 거 좋은 거죠. 정을 모으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정과 힘을 악한 일에 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악한 일을 하는데 형제의 정을 모으고 형제의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이루는데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런데 선한 일을 모으는데 하는 일에는 힘을 모으지 않고요. 악한 일, 남을 쓰러뜨리는 그런 데 힘을 모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악한 일에 절대로 짝을 이루지 마세요. 악한 일에 힘을 모으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짝을 이루고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그런 일에 짝을 이루면 안 돼요. 나는 옳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일이 결국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수군거리는 그런 사람과 짝을 이루지 마세요. 내가 시몬과 레위가 함께 무너져 버리고 말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짝을 이루고 마음을 모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일에 짝을 모으실지언정 하나님 일에 불순종하는 일에 짝을 이루시면 절대로 안 되는 시몬과 레위가 그러다 망해버려요.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짝이 되고 콤비를 이루어야지 악한 일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소의 발에 힘줄을 끊는 일에, 악한 일에 연합해서는 안 될 것이라. 그런데 참 우리에게 이런 속성이 있어요. 악한 일에 짝을 이루고 하는 속성. 이거 잘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흩어버리겠다는 게 그 지파를. 실제로 40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시몬 지파가 출애굽을 할 때는 제법 컸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른 지파보다 15,000명이 적어요. 조그만 지파로 다른 지파로 흩어져 버리고 다 그래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더했죠.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다 흩어져서 그들의 분깃이 없어요.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여러분, 힘을 모으고 하나 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모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아진 힘을, 그 짝이 된 힘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을 하려고 하거든 그 아내와 연합하세요. 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믿음의 길을 떠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려고 하거든 여러분 권면하셨어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그렇게 하지 못하라고 막는 것이 남편의 도리이고 아내의 도리가 되는 것이라. 시몬과 레위를 묶어서 책망하고 있어요. 흩어질 것이다. 이 둘이 대표적으로 책망을 받은 경우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축복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 축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유다라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 한두 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5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유다에 대한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크게 세 가지의 상징적인 축복이 주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에 보면은요,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의 축복이 사자 같을 것이다. 찬송이 되고요, 사자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자는요 짐승의 왕이잖아요. 이렇게 유튜브나 이제 이런 TV 같은 곳에 보면 황소같이 큰 짐승들을 사다가 막 달려가지고 목덜미를 붙들고 물고 늘어지면요, 그 큰 그 황소 같은 것들이 힘없이 무너져요. 용맹하고 힘이 있고 유다가 사자같이 유용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넷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유다에게 임하여서 형제 중에서 으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최고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게 될 것이라. 얼마나 귀한 이야기.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최고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찬송할 때면 얼마나 큰 유다가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라. 두 번째,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기 한 군데만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실로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느냐, 여러 가지 분분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정설은 뭐냐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축복을 유다의 후손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복 중의 복이잖아요. 복 중의 복이잖아요. 세 번째, 유다가 누릴 축복은요, 포도나무의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시간이 없어 성경을 읽지 못하고요.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과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잔자리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게 포도주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 하면 유다는 평생 기쁨과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평생 기쁘고 평생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기쁘고 평생 풍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유대 사람들은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지 않는다고 그래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뭐냐 하면 포도나무가 약해서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면 나귀가 뛰면 포도나무가 다 꺾어진다. 또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포도즙이 그렇게 귀하고 포도가 그렇게 귀한데 나귀가 포도를 다 따먹으면 사람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귀한 포도를. 그게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나귀 새끼를 맨다는 말은 뭐냐 하면 포도나무가 지천이라는 거예요. 조금 나귀가 먹어도 포도나무 가지가 꺾어져도 상관이 없을 만큼 포도나무가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포도주가 흔한지 포도주에 옷을 빨고 포도즙에 의복을 장식할 정도로 많아서 사람 먹기에도 귀한 포도주에 옷을 빤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좀 아멘도 좀 하고,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그런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뭔가 야곱의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는 아들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온 축복이 이삭에게로, 이삭에게 온 축복이 야곱에게로, 야곱에게 온 축복이 유다에게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다가 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 알잖아요. 요셉 이야기 나누면서 보았잖아요. 유다를 우리가 알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말린 사람이 유다. 요셉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베냐민을 요셉이 잡아두려고 할 때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나를 잡아두고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한 사람. 아버지가 우리 아들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애끓는 효도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귀하지만 유다의 회개와 유다의 자기 희생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유다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다. 자기 희생의 사람, 회개의 사람, 정이 있는 사람, 축복의 그릇을 갖추었던 사람. 여러분, 축복의 그릇을 갖추어서 여러분 영적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축복이 집중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셉에 관한 말씀 맞죠? 22절부터 26절까지 5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받을 축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이 22절입니다. 이렇게 돼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유대는요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샘이 흔치가 않아요. 그런데 나무가 샘 곁에 심겼어요. 그 나무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쑥쑥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고 잎이 무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샘 곁에 심긴 나무처럼 무성하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그런 나무 어려서 보셨죠? 감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웃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감나무 열매를 집 주인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 주인만 따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넘은 집에서도 그 열매를 따먹고 그래요. 대추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얼마나 대추나무가 잘 자랐는지 대추를 그 집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서 이웃 주민들이 그 대추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런 일 아마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요셉이 받을 축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을 축복이 크고 받을 축복이 크고 또 받을 축복이 커서 다시 요셉이 받을 축복이 크고 그 축복이 넘쳐서 그 가정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직장 사람들, 이웃들까지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복이 점점 막 커진다는 겁니다. 예? 내 조상들이 받았던 복보다 내 복이 크고 내 복이 내 후손들에게 흘러내려가는데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야곱은 할 수 있는 축복에서 가장 큰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저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정들마다 이런 축복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에 기초하여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 축복을 쉽게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과 질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심읍이라. 고난과 역경이 있을 거지만은 요셉이 더욱더 견고해져서요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일어서서 이런 복, 조상들보다 더 큰 복, 자녀들이 잘 되는 이런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 욕심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복을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랄프 번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랄프 번치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랄프 번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1904년에 디트로이트의 한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노예였다고 그래요. 노예 손재로 탐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노예 해방이 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그런 때였었다고 그래요. 고생을 하면서 어머니가 번치를 키우시다가 번치의 나이 12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며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번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들아, 참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이 어린 너를 두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구나. 그러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마지막 3가지 보석을 줄 테니 이 3가지 보석을 잘 간직하거라.
그러면서 런치에게 이야기는 첫 번째 보석은 믿음이고, 둘째 보석은 소망이고, 세 번째 보석은 사랑이다. 보석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보석 받을 필요 없어요? 다시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소망이고, 세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보석이다. 100만 원 가지세요? 그러면 아멘 하실 텐데, 그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세 가지 보석을 줄 테니 세 가지 보석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거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지 말거라.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소망의 끈을 놓지 말거라.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거라. 어머니가 힘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크게 이야기는 못했을 것 같아요. 작은 소리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 번치는 LA에 있는 외할머니 집으로 보내시게,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외할머니는 작은 구멍가게를 하는 분이셨는데 번치는 할머니의 일을, 구멍가게 일을 도우면서 밤이거나 지고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해요. 늘 책을 붙들고 살았어요. 피곤하고 백인아이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학교의 친구들에게 두들겨 맞을 때도 책을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했대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흑인으로는 아주 정말 어렵고 드물게 하버드 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가 되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 그죠? 국제정치학 교수가 된답니다. 외교관이 그의 꿈이었는데요. 그 당시 흑인들에게 좋은 직위를 주었겠습니까? 주지. 한직만 주고 직위도 잘 주지 않고. 그런데 그가 어떤 하나의 이제 직책을 자원했다고 이제 그래요. 국제연합인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조정을 하는 조정위원회, 조정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연합이 탄생하여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형이하는 그런 조정 역할을 하는 직책.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먹는 자리였다고 그래요. 이스라엘로부터 욕을 먹고 아랍으로부터 욕을 먹고 그런 자리. 그래서 누구도 그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 달라고. 그 앞에 있는 사람도 암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답니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게 그 조정관이 암살을 당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위험한 자리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랄프 번치가 그 자리를 자원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스라엘 수백 번, 아랍 지역, 이 팔레스타인 수백 번 오고 가면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소망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1949년 번치의 노력으로 두 나라가 협정을 맺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협정을 맺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공을 인정받아 1950년도에 세계 최초로, 흑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번치를 보면서 요셉을 보면 번치가 생각이 났어요. 번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암살의 위협도 당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번치는 샘 곁에 심기운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요, 가지가 뻗어나가서 큰 일을 이루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여러분, 유다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요셉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유다 같은 사람을 구태여 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나 존 칼빈 같은 사람이나 빌리 그레엄 같은 목사님이나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를,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이유로 깨우는 그런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 같은 사람은요, 정치 지도자나 총리였었잖아요. 경제 지도자나 이런 사람 말하는, 예를 들면 링컨 같은 대통령이나 메가더 장군이나 록펠러 같은 사업가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유다 같은 축복의 사람도 필요하고요, 요셉 같은 축복의 사람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유다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나 존 칼빈이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나 무디 같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링컨 대통령이나 메가더 장군이나 워싱턴 대통령이나 록펠러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나오고 요셉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세계를 다니면서 평화를 불러오고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외교관과 사업관 이런 정치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열방과 민족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배출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모하고 꿈꾸면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하나님, 우리 교회 자라나는 인물들 중에서, 어린 시민들 중에서 이런 영적인 지도자, 이런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야곱이 죽어요. 이 말씀 보면서 49장 28절 이하에 야곱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나도 죽을 것이다. 여러분은 안 죽을 것처럼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도 죽게 되어 있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 언제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70년 뒤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게 될 것인데 그때 무엇 남기고 가시겠어요? 야곱은요, 축복을 남겼어요. 그의 인생이 험난했지만 결국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함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은요, 유다와 요셉을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도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유다와 요셉 같은 자녀들을 남길 수 있으면, 축복을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기도 제목 소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가정, 우리의 후손들 속에서 많이 나오고, 요셉과 같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나무가 자라나서 그 열매로, 그늘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런 축복이 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이라. 요셉은 축복을 남겼어요. 이런 자녀들을 남겼어요.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축복을 남기고 믿음의 후손들을 남겨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복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축복의 그릇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잘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축복의 그릇들을 되게 하시고,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하게 의미 없게 우리의 인생을 끝나고 마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다처럼, 요셉처럼 걸출한 인물들, 영적이고 정치적이고 하나님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걸출한 인물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후손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많이 배출되도록 복의 복을 물려주고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